8월 25일 충남 홍성군 시골 마을에 살던 한 할머니가 밤중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90세였고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였습니다. 새벽에 65세 된 딸이 엄마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경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수색팀을 꾸려가지고 그 집을 중심으로 4km 반경 안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어디 있는가 그 생체 인식 기술을 동원해서 여러 시간 수색을 했는데 논 가운데서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경찰들이 그쪽으로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 논두렁에 넘어져 가지고 그 물속에 몸이 반쯤 잠겨 있는데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벌써 집을 나간 지가 40시간이 되었으니까 몸이 벌써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얀 개 백구가 그 할머니를 자꾸 부비면서 그 품에 안겨서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가 보니까 이 저체온증을 막으려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할머니를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기가 남아 있었고 드론에 그 체온이 감지되어서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 개가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를 구할 수 있게 되었는가? 신문을 보니까 3년 전에 이 개는 유기견이었답니다. 버림받은 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개였어요. 길에서 큰 개를 만나가지고 그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온몸이 상처로 얼룩져 있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 유기견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를 쫄쫄쫄쫄 따르는 이제 그런 사랑스러운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2년 전부터 이제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니까 쫄쫄쫄 따라갔고 또 할머니가 논두렁에 넘어지니까 이제 그 옆에서 그렇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할머니 저체온증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짐승도 이렇게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사람도 그런 것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가지게 됩니다. 옛말에 상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 위에 새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인즉 상처는 쉽게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가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에 새겨서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받은 서운함이나 상처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보답하려고 하기보다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참 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받은 상처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그 은혜가 객관적으로 큰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맙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고마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이름은 배어드 선교사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배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1893년 4월 22일 처음으로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대구 약정골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인디애나에서 태어나서 매코믹 신학교를 공부하고 또 교육학 박사도 받아서 전도 유망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도 정말 높은 엘리트로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예요. 그런데 그가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배어드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 희생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와서 이 이국 땅, 그 당시 1893년 당시, 지금도 미국이 먼 나라인데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배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 당시 부산이나 인천, 서울, 평양에 들어갔지 대구에 온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대구는 이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는 내륙으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배어드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지. 듣자 하니까 경상도 내륙에 큰 도시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부산에서 걸어서 삼양진, 밀양, 청도 그리고 그 팔조령을 넘어서 대구 이 약정골로 걸어 들어왔어요. 40일 걸렸습니다. 그가 부산에 선교사 사택을 마련하고 결혼한 지 채 1년밖에 되지 않는 그 부인 애니 베어드를 부산에다가 남겨놓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경상도 일대를 걸어 다녔습니다. 이걸 이제 순회 전도라고 합니다. 한 번 나오면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걸어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베어드는 참 부지런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도보로 순회 전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4번을 합니다. 이 경상도 일대를 쭉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면은 그
새내기 부인은 두려움에 떱니다. 남편만 믿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그 젊은 새댁 남겨두고 남편은 복음 전한다고 석 달, 넉 달 집을 나가 있는 겁니다. 참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2년 차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딸아이였어요. 로즈라고 하는, 장미라고 하는 예쁜 딸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로서 기쁘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전도여행 가고 나면은 이 아기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때는 전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첫돌을 보내고 5월 달에 이 뇌척수 망염을 앓습니다. 그리고 그게 급성으로 진행되어서 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남편은 전도여행 가 있는데 첫째 딸이 죽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도 그 장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일장으로 그 부산 초량동에 그 첫째 딸아이를 땅에 묻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그때에 그가 만든 그 찬양이 있습니다.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가 찾아서 보시면은 그 위에 애니 베어더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어더 선교사의 부인 이름이에요. 애니 베어더는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이국 땅 조선에 왔고, 그리고 첫 번째 딸을 이렇게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 자신도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미국 가서 좀 치료를 받고 좀 나았다 싶어서 또 40대에 다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52살 때에 52살의 나이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저절로 세워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한 선교사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동산의료원 안에 들어가면은 은혜의 정원이 있지요. 저 은혜의 정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진 선교사들의 묘역입니다. 14개 묘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죠. 우리가 어둡고 가난할 때 태평양 건너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배척과 박해를 무릅쓰고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인수를 베풀다가 삶을 마감한 선교사와 가족들이 여기에 고이 잠들어 있다. 자세히 보면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순교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태어난 지 채 10일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의 갓난 아기 이름도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뿐만 아니라 침례교 선교사, 구세균 선교사의 이름도 거기에 있습니다. 대구에 16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밑바닥에는 이런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과 그리고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들도 빚진 심정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좋은 보답이 된다라고 믿습니다.